굶주린 아기 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밥그릇을 비워야 했던 어린 동자승. 그 작은 몸으로 감당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란이 쉬이 넘지 못하는 거대한 산맥의 품속에 천년의 세월을 이고 선 고찰이 있었다. 이름조차 속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절집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맑은 풍경 소리로 열렸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장엄하던 목탁 소리가 잦아든 법당은 다시금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주지 스님인 해월은 좌선에 든 채 미동도 없었다. 그의 깊은 눈은 감겨 있었으나 마음의 눈은 사찰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봄은 왔으되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탓에 며칠 전 내린 꽃샘 추위가 매서웠다. 해월은 그저께 내린 비가 마당의 흙을 얼마나 진득하게 만들었는지, 어제 심은 모과나무 묘목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지 그런 속세의 잡념 같은 상념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짹, 짹.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가르는 가늘고도 절박한 소리. 해월의 굳게 닫힌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소리는 법당 창호지 문 너머 마당 구석의 오래된 참나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흔한 새소리가 아니었다. 봄날의 정겨운 지저귀이 아니라 무언가를 애타게 갈구하는 생명 끝자락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 같은 시각 마당에서는 이제 갓 머리를 깎은 동자승 명진이 커다란 쌀이비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명진은 나이는 어렸지만 그 맑은 눈망울만큼은 사찰의 아침 안개보다 더 투명했다. 그는 비질을 하는 것인지 비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서툴렀다. 비질은 흙먼지만 일으킬 뿐 낙엽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기 바빴다. 명진은 스승인 해월로부터 마당을 쓰는 것은 내 마음을 쓰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마당의 낙엽처럼 부산스럽기만 했다. 휴. 작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잠시 비를 세워두고 숨을 고르던 명진의 귓가에 그 절박한 소리가 파고들었다. 짹, 짹. 명진의 동그란 눈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했다. 마당 한편을 묵묵히 지키고 선 거대한 참나무. 수령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사이에 제법 큰 까치집이 하나 보였다. 소리는 분명 저곳에서 나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명진은 쌀이비를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나무를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그 작은 발걸음이 거대한 운명의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법당 안에 해월 스님만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참나무는 실로 거대했다. 10살 남짓한 명진이 두 팔을 벌려도 한참이나 모자랄 정도로 굵은 기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다. 명진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까치집을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히 높은 곳. 둥지는 거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지만 지금 그 안의 풍경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짹, 짹. 울음소리는 이제 확연히 들렸다. 그것은 한 마리가 아니었다. 서너 마리 혹은 그 이상의 아기 새들이 내는 소리였다. 그때 둥지 가장자리로 어미 새로 보이는 까치 한 마리가 위태롭게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어미 까치는 며칠간 몰아친 비바람과 꽃샘 추위에 깃털이 잔뜩 젖고 푸석해져 있었다. 평소라면 윤기가 흘러 검푸른 빛을 띠어야 할 깃털이 지금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잿빛에 가까웠다. 어미는 아기 새들을 품으려 애썼지만 정작 자신도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다. 아기 새들은 어미의 품속을 파고들며 필사적으로 먹이를 졸랐다. 짹, 짹. 이제는 울음소리마저 갈라져 거의 바람소리에 묻힐 지경이었다. 명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는 보았다. 어미 까치의 눈을.
모든 기력을 소진한 채 그저 까만 점처럼 변해버린 그 눈동자를, 그리고 어미의 부리 끝에 매달린 간신히 잡아온 것 같은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어미는 그 작은 벌레를 떼어 가장 약하게 울고 있는 새끼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발의 오줌 누기였다. 아기 새들의 굶주림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아기 새들이 더욱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다. 명진의 작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배가 고프구나.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명진의 발이 축축한 흙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며칠 전 해월 스님이 법문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귓가를 스쳤다. 너희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 저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똑같이 굶주림을 안다. 내 굶주림이 고통스럽거든 저들의 굶주림 또한 고통스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그때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던 말이었다. 배가 고프면 공양간에 가면 되고 추우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되는 명진에게 굶주림이란 그저 공양 시간을 기다리는 짧은 인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명진은 보았다. 살기 위해 울부짖는 저 작은 생명들을. 어미의 깃털은 이미 비에 젖어 제 한 몸 가리기에도 버거워 보였다. 며칠간 이어진 궂은 날씨에 어미는 벌레 한 마리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이리라. 어쩌지. 명진은 발을 동동 굴렀다.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었지만 첫 번째 가지조차 명진의 키보다 훨씬 높이 있었다. 그저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이 어린 동자승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명진은 한참을 나무 밑에 서 있었다. 아기 새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이제는 울 힘조차 남지 않은 것일까? 명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이대로 두면 저 작은 생명들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 안 돼. 그때 명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양식. 그래, 양식을 주면 돼. 명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양간을 향해 내달렸다. 진흙탕이 묻어나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발걸음은 다급함으로 가득 찼다. 헉, 헉. 공양간 문을 열자 마침 공양주 보살이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명진 스님. 빗질은 다 하셨는가? 보살님, 저기. 명진은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리 숨이 찼어?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게. 아니에요. 저기 밥이나 곡식 남은 것 좀. 공양주 보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침 공양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배고프면 안 되지. 점심 공양까지 기다려야. 아니에요. 제가 먹을 게 아니라. 명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들의 귀한 양식을 새에게 주겠다고 하면 분명 꾸지람을 들을 것이 뻔했다. 내 목. 그래, 내 몫을 드리면 되지. 명진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며칠 전 산을 내려갔던 신도 한 분이 동자승님 귀엽다며 몰래 쥐어주었던 작은 곡식 주머니를 떠올렸다. 그것은 볶은 콩과 쌀알이 조금 들어있는 명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간식이었다. 명진은 방구석 작은 목함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그 곡식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다시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보살님, 이것 좀 물에 불려주실 수 있어요? 공양주 보살은 명진이 내민 주머니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이건 명진 스님 아껴 드시던 거 아니야? 이걸 왜? 새들이. 명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무 위에 까치 아기 새들이 굶어 죽어가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나 봐요. 이것 좀 빨리요.
공양주 보살은 그제야 명진의 상기된 얼굴과 눈가의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콩과 쌀알을 받아들고는 따뜻한 물에 그것들을 담갔다. 딱딱하게 볶아진 곡식이지만 물에 불리면 아기 새들도 먹을 수 있을 터였다. 잠시 후 물에 불어 조금 부드러워진 곡식을 작은 종지에 담아들고 명진은 다시 참나무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준 한 동자승의 진심 어린 공양이었다. 그 모습을 법당 창호지 문틈으로 지켜보던 해월 스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명진은 희망에 차서 나무 아래에 섰다. 손에는 물에 불린 곡식이 담긴 작은 종지가 들려 있었다. 아가들아, 밥 가져왔어. 이건 먹어. 명진은 목청껏 외쳤다. 그러나 둥지는 너무 높았다. 바람은 명진의 목소리를 흩어버렸고 둥지의 아기 새들은 여전히 기력 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어미까치가 경계하듯 명진을 내려다보았지만 날아오를 힘도 없어 보였다. 안 되겠다. 던져야겠다. 명진은 종지에서 곡식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 힘껏 둥지를 향해 던졌다. 휙 마이너스. 곡식 알갱이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지만 둥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명진은 다시 한 줌을 쥐었다. 이번에는 더 힘껏 던졌다. 몇 알이 둥지 근처의 나뭇가지를 맞고 튕겨 나갔지만 둥지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안 돼. 안 돼. 명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나무는 너무 높았다. 그렇다고 올라갈 수도 없었다. 매끄러운 나무 기둥은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명진은 종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애써 가져온 양식이 눈앞에 있는데 전해줄 방법이 없었다. 둥지에서는 이제 울음소리마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명진의 시선이 사찰 처마 밑에 세워져 있던 긴 장대 하나에 꽂혔다. 그것은 가을에 감을 따거나 높은 곳에 먼지를 털 때 쓰는 아주 긴 대나무 장대였다. 저거다. 명진은 벌떡 일어났다.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버거울 정도로 길고 무거운 장대였다. 그는 낑낑거리며 장대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왔다. 흡! 장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흔들렸다. 이제 어떻게 이 양식을 둥지까지 올린단 말인가? 명진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다시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공양주 보살에게 사정사정하여 작은 국자와 노끈을 얻어왔다. 명진은 서툰 손놀림으로 노끈을 이용해 국자를 대나무 장대 끝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풀리고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기 새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마침내 국자가 장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명진은 그 국자 안에 소중한 곡식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이제 이 무거운 장대를 들어 올려 저 높은 둥지까지 양식을 배달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당 안의 해월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명진이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자신에게 달려와 울며 도움을 청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명진은 혼자였다. 오로지 저 작은 생명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키보다 몇 배는 더 큰 장대와 씨름하고 있었다. 해월은 가만히 합장했다. 명진은 이를 악물었다. 대나무 장대는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장대 끝에 매달린 국자와 곡식의 무게가 더해져 어린 동자승의 팔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장대를 들어 올리자 끝이 사방으로 흔들렸다. 중심을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안 돼. 흔들리면. 장대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국자에 담겼던 곡식의 절반이 바닥으로 후두둑 쏟아졌다. 아!
명진은 비명을 질렀다. 다시 장대를 내린 명진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이 묻은 곡식을 다시 주워 담았다. 흙이 좀 섞이면 어떠랴. 지금 저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다시 하자. 명진은 심호흡을 했다. 매일 새벽 예불 시간 해월 스님이 가르쳐준 복식 호흡을 떠올렸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마음을 비우는 거야. 마당을 쓸 듯이. 명진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다시 장대를 잡았다. 이번에는 무작정 들어올리지 않았다. 장대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양손의 간격을 조절하고 무릎을 굽혀 하체에 힘을 주었다. 합! 기합 소리와 함께 장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직으로 섰다. 명진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팔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장대 끝이 둥지를 향해 서서히 올라갔다. 5m, 10m. 바람이 불었다. 장대가 휘청였다. 국자가 흔들리며 곡식이 또 쏟아질 뻔했다. 제발. 명진은 거의 울부짖듯 중얼거렸다. 그의 온 마음이 장대 끝, 저 작은 국자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둥지의 어미까치가 경계하며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위협이 아님을 깨달았다. 국자에서 풍기는 고소한 곡식 냄새. 드디어 탁! 국자가 둥지 가장자리에 가볍게 닿았다. 명진은 숨을 멈췄다. 팔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장대를 살짝 기울였다. 와르르 마이너스. 물에 부른 곡식 알갱이들이 둥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됐다. 명진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기력조차 없던 아기 새들이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곡식을 향해 부리를 내미는 것이었다. 어미까치도 허겁지겁 곡식을 쪼아 아기 새들에게 나누어 먹이기 시작했다. 짹, 짹. 아까와는 다른 힘이 실린 울음소리. 생명의 소리였다. 명진은 그 자리에 쿵 하고 장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풀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지만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부처님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땀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을 훔쳤다. 법당 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해월 스님은 더 이상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깊은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용히 창호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둥지를 보며 해실해실 웃고 있는 명진.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구름 사이로 비친 따스한 봄 햇살. 해월은 가만히 명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명진의 머리 위에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얹어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명진이 고개를 들자 해월은 만면에 웃음을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명진아, 내 스님. 오늘 너는 천년의 불경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행하였구나. 그것이 살아있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명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스승의 따뜻한 손길과 칭찬에 그저 더 밝게 웃을 뿐이었다. 이튿날 새벽 법당을 깨우는 장엄한 목탁 소리보다 한 박자 먼저 명진의 귓전을 파고든 소리가 있었다. 짹, 짹, 깍. 그것은 어제의 그 가냘프고 절박하던 울음이 아니었다. 하룻밤의 양식으로 기력을 차린 힘찬 생명의 아우성이었다. 어미까치는 둥지 위를 맴돌며 마치 명진의 방문을 열어젖히려는 듯 세차게 울어댔고 아기 새들은 어미의 그 소리에 화답하듯 더욱 목청을 높였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 살아있다. 그러니 오늘도 너의 자비를 달라고 외치는 명백하고도 무거운 기대의 소리였다.
명진은 솜에 물을 적신 듯 무거운 눈꺼풀을 번쩍 떴다. 아,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어젯밤 큰 스님의 따뜻한 손길과 칭찬에 들떠 잠들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 대가가 혹독하게 찾아왔다. 난생 처음 들어본 그 거대한 장대의 무게는 어린아이의 연약한 근육들을 모조리 비틀어 놓았다. 어깨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두 팔은 제멋대로 후들거리며 감각조차 무뎠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고 싶지 않았다. 조금만 더. 그의 마음이 나태를 속삭이던 그 찰나. 째액. 더욱 날카로워진 울음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명진의 심장을 찔렀다. 기대는 이내 재촉이 되어 있었다. 아차. 명진은 통증을 잊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저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내가 이대로 늦잠을 잤다면 저들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찬물에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어기적거리는 걸음으로 법당을 향해 뛰었다. 새벽 예불 시간. 스님들의 엄숙한 독경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명진은 꿇어앉은 다리가 저려오는 것도 잊은 채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배가 고프겠지. 어제 그만큼으로는 저 많은 입을 다 채우지 못했을 거야. 어미는 아직도 기력이 없을 테고. 비는 또 내리기 시작했네. 예불이 끝나자마자 명진은 총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슬비가 흩뿌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참나무 아래에 섰다. 둥지를 올려다보자 어미까치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명진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명진을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왜 이리 늦었느냐고 꾸짖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명진은 어제 느꼈던 뿌듯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서늘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다. 어제의 선행은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다. 저 작은 생명들은 이제 온전히 명진의 손에 자신들의 목숨을 맡기고 있었다. 명진의 발걸음이 공양간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그 걸음은 무겁고 망설임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내 곡식 주머니는 비었는데. 공양간 문을 열자 공양주 보살이 이른 아침부터 콩을 고르고 있었다. 명진의 마른 행색을 본 보살이 혀를 찼다. 아이고 명진 스님. 어제 그리 고생하시더니 오늘은 좀 쉬시지. 오늘은 비질도 하지 마세요. 삭신이 쑤실 텐데. 보살님. 명진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오라. 보살님. 명진은 꿀꺽 침을 삼켰다. 혹시 곡식 아주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콩을 고르던 공양주 보살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가 걷히고 난처함이 서렸다. 스님. 사찰의 양식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자 모든 대중 스님들의 귀한 끼니입니다.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명진 스님께서 본디 가지셨던 것을 내어주신 것이니 제가 눈감아 드렸지만 오늘은 아니 될 말입니다. 스님. 보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머리로는 100번이고 이해했다. 하지만 귓가에는 아기 새들의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그 소리를 외면한다면 자신은 어제 큰 스님께 칭찬받았던 살아있는 부처님이 아니란 그저 겁쟁이에 불과했다. 보살님. 명진은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명진 스님. 이게 무슨... 제가 오늘 먹을 공양을 줄이겠습니다. 제 몫의 밥을 반만 주십시오. 아니, 밥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저 아기 새들이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제발.
저 거친 볼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명진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공양주 보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자신의 몫을 덜어 미물에게 주겠다는 저 어린 마음. 규율과 자비 사이에서 보살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다. 순리를 따르자니 저 순수한 마음이 꺾일 것이요. 자비를 따르자니 대중의 귀한 양식을 축내는 죄를 짓는 것이었다. 이 일을 어쩐다. 보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뒤주로 가 가장 거친 통보리 한 줌을 쥐어 명진의 작은 바랑에 몰래 넣어주었다. 딱 오늘 한 번뿐입니다. 큰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 아시면 저나 스님이나 큰일 나요. 아셨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살님. 명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보리를 받아들고 어제처럼 따뜻한 물에 불렸다. 그리고 다시 참나무로 향했다. 어제의 그 무거운 장대. 오늘은 근육통 때문에 그 무게가 배가 되어 느껴졌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명진은 이를 악물었다. 짹짹 하는 재촉의 소리는 그를 채찍질했다. 몇 번을 휘청이고 곡식을 쏟을 뻔한 위기를 넘긴 후에야 두 번째 공양이 둥지 안으로 무사히 들어갔다. 둥지에서 터져나오는 환희의 울음소리. 명진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날부터 명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고된 헌신의 시작이었고 매일 아침 규율과 자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고통스러운 수행의 시작이었다. 봄비는 야속하게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굳은 날은 사흘, 닷새, 이윽고 열흘을 넘기고 있었다. 어미까치는 여전히 기력이 부족했다. 간간히 지렁이라도 물어왔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기 새들의 왕성한 식욕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아기 새들은 이제 명진의 발소리만 들어도 둥지가 떠나가라 울어댔다. 명진의 비밀 공양도 열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공양주 보살은 오늘 한 번뿐이라던 약속을 매일 어기고 있었다. 매일 아침 명진이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밥을 묵묵히 절반이나 덜어내어 공양간 구석에 놓아두고 그 빈 공간만큼 보리를 받아가는 것을 차마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살은 명진이 덜어낸 찬밥을 모아두었다가 밤늦게 몰래 누룽지를 끓여 명진의 방에 넣어주곤 했지만 명진은 그마저도 까치들에게 가져다주기 일쑤였다. 그 결과 한창 자라나야 할 명진의 작은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고된 산사 생활에 끼니까지 부실하게 때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무거운 장대를 들어 올리는 고역을 치르니 뺨은 움푹 패고 얼굴엔 핏기가 가셨다. 걸음걸이는 힘없이 비틀거렸다. 가장 큰 문제는 수행 태만이었다. 그의 소임인 마당 비질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비에 젖은 낙엽은 무거웠고 굶주린 몸으로는 빗자루질 한번 하기도 버거웠다. 법당에 앉아 경을 읽는 시간에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꾸벅꾸벅 졸기가 일쑤였다. 해월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았다. 명진의 비틀거리는 걸음도 공양주 보살의 난처한 얼굴도 그리고 명진의 공양이 반으로 줄어든 것도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명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비의 무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찰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최근 해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이 절에 머물기 시작한 젊은 수행승, 법민이었다. 법민은 속세에서부터 명석하기로 이름났으나 성정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남에게도 엄격했다. 그는 누구보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수재였다. 그의 눈에 요즘 명진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태 그 자체였다. 저 동자승은 어찌 된 일인가? 해월 스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들었거늘
새벽 예불 시간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졸기일수요. 제 앞에 맡겨진 소인마당 쓸기은 등한시하여 마당꼴이 저 모양이면 틈만 나면 공양간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탐한다. 범민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법도와 규율이 무너진 사찰은 썩은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믿었다. 저 어린 동자승의 나태가 사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주지 스님께서는 어찌 저런 방종을 내버려 두시는가. 범민은 명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공양주 보살이 장작을 가지러 간 사이 공양간이 비어 있었다. 명진은 새들이 평소보다 더 처절하게 우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졌다. 보살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릴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보살님. 오늘은 제가 먼저 제목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명진은 자신의 빈 밥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뒤주쌀 통로 다가갔다. 그리고 뒤주 뚜껑을 열고 보리를 한 줌 쥐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동자승, 지금 무엇 하는 겐가? 등 뒤에서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다. 히! 명진은 심장이 멎는 듯 놀라 손에 들었던 밥그릇을 떨어뜨렸다. 와장창! 밥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가 쥐려던 보리알 몇 줌이 흙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얼음장 같은 눈, 서리발처럼 차가운 얼굴. 범민 스님이 문지방에 버티고 서서 명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이 스님, 감히 대중의 귀한 양식이 담긴 뒤주에 손을 대? 그것도 공양시간 외에 주인을 속이고 이는 엄연히 계율을 어기는 도둑질과 다름없거늘. 범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명진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물만 그렁그렁 맺혔다. 제가 먹으려던 것이 아니라 변명은 듣지 않겠다. 범민이 명진의 말을 끊었다. 굶주린 미물에 대한 쓸데없는 동정심. 그 하찮은 감정에 빠져 수행의 근본을 잊고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히다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욕이며 집착임을 정녕 모르는가. 범민은 미물에 대한 집착이라 일갈했다. 명진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픈 꾸짖음이었다. 아닙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그릇된 자비가 사찰 전체를 좀먹고 있다. 당장 주지 스님께 구하겠다. 이리 오너라. 범민은 명진의 깡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밥그릇 조각과 흩어진 보리알들. 저 멀리 참나무 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식을 기다리는 아기 새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애처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주지 스님인 해월의 방.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묵직한 침향 냄새만이 감돌았다. 범민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러나 자신의 확신을 담아 격앙된 어조로 고했다. 주지 스님, 명진 동자가 공양간의 양식을 훔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둑질이며 금계를 어긴 파괴 행위입니다.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해월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으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범민은 해월의 침묵이 묵인이라 생각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자승은 며칠째 수행에 태만하고 예불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소임을 등한시하고 오직 저 나무 위의 까치떼에게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듣자 하니 공양주 보살을 회유하여 매일같이 곡식을 얻어내어 그 미물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는 짐승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이며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저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엄히 벌하시어 사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범민의 단호한 주장이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명진은 스승의 앞에 엎드린 채 작은 어깨를 사시나무 떨듯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변명할 기력도 용기도 없었다. 범민 스님의 말은 무서웠지만 틀린 말이 없었다. 자신은 계율을 어겼다. 훔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방 안에는 명진의 애처로운 흐느낌과 범민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해월의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찻잔의 김이 모두 사라지고 빗소리만이 더욱 거세어졌다. 해월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범민을 향했다. 범민 스님. 예, 주지 스님. 그대가 말하는 계율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범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경전에서 배운 대로 막힘없이 답했다. 계율이란 수행자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탐, 진, 치 삼독을 다스리고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이며 수행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둥입니다. 옳은 말이다. 해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대가 말하는 집착이란 무엇인가? 나와 남을 구분짓는 아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 것과 내 것을 나누고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망상입니다. 미물에 대한 연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하여 본분을 잊게 한다면 그 또한 집착입니다. 해월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에는 엎드려 우는 명진을 향해 물었다. 명진아. 예, 스님. 일어나 앉거라. 그리고 내 눈을 보거라. 명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스승의 깊은 눈을 마주 보았다. 너는 저 아기 새들을 보며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명진은 울먹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어미가 비를 맞고 아기들은 추위에 떨고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던 곡식을 내어주고 내 몫의 밥을 덜어내어 그들을 먹였느냐? 예. 스님.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집착이라 생각하느냐?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범민 스님의 말이 무서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마음을 집착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았다. 명진은 그저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그냥 살리고 싶었습니다. 해월은 다시 범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범민 스님, 그대는 계율이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갇혀 그 울타리가 진정으로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밭을 보지 못하는구나. 범민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대는 집착을 말하였으나 저 아이는 집착이 아닌 연민을 행하였다. 범민 스님, 그대가 독경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외웠던 자비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범민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자비란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명진이는 굶주린 새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여겼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배를 골았다. 이것이 어찌 집착이며 탐욕이겠는가? 저 아이는 경전 속의 자비를 머리로 익힌 것이 아니라 굶주린 생명 앞에서 자비 그 자체가 되었느니라. 해월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법당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허나 범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한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다 해도 스님, 사찰의 규율은 규율입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순수하다 한들 대중의 것을 함부로 취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이 일을 용인하신다면 앞으로 누가 규율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사찰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맞는 말이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해월은 놀랍게도 범민의 말에 동의했다.
명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해월은 명진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명진아, 내 마음은 갸륵하고 내가 행한 것은 자비가 맞다. 허나 범민 스님의 말대로 사찰의 양식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사찰에서 수행하는 모든 대중의 것이다. 너의 자비가 소중하듯 대중의 규율 또한 소중한 것이다. 너는 그 규율을 어겼다. 스님, 벌을 내리겠다. 명진은 숨을 멈췄다. 너는 오늘부터 공양간의 양식을 일절 취하지 말거라. 보살에게 얻어서도 내 몫을 덜어서도 훔쳐서도 아니 된다. 그것은 명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당장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아기 새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스님, 자비를 행하라 하시면서 끝까지 듣거라. 해월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내가 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대중에게 빚을 지지 않을 방도를 스스로 찾아 행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내가 오늘 풀어야 할 화두다. 내 순수한 마음이 대중의 규율과 부딪힐 때 그 둘을 모두 해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할 방법을 찾아내거라. 그것이 너의 진짜 공부다. 물러가거라. 명진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명진은 해월 스님의 방에서 쫓겨나듯 물러났다. 차가운 빗줄기가 넋이 나간 그의 얼굴을 때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어쩌지? 참나무 둥지에서는 어김없이 어서 밥을 달라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명진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했다. 공양간의 양식은 안 된다. 스스로 찾으라 하셨다. 대중에게 빚을 지지 않는 방도. 명진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 것. 그래, 내 것이라면 된다. 하지만 내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밥그릇도 이젠 깨져버렸고. 그때 명진의 시선이 공양간 옆 처마 밑에 쌓여가는 젖은 나무단에 닿았다. 그리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땔감. 명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래, 땔감이다. 비가 이렇게 오래 오니 스님들이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오르시질 못했다. 공양주 보살님도 젖은 장작 때문에 불 피우기 힘들다고 하셨어. 내가 땔감을 잔뜩 해오면 그 땔감 값으로, 그 값으로 곡식을 조금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대중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동으로 얻는 것이니 규율에 어긋나지 않아. 희망이 보이자 젖은 몸에 힘이 솟았다. 명진은 비를 피할 겨를도 없이 절 뒤편의 창고로 달려가 지게를 찾았다. 자신의 몸만 한 어른들도 버거워하는 큰 지게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지게를 지고 굳은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산을 향해 달려갔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비에 젖은 나뭇가지를 모으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역이었다. 미끄러운 산길을 몇 번이나 구르고 넘어졌다. 발은 진흙탕에 빠져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다. 젖은 나뭇가지는 물을 머금어 쇠뭉치처럼 무거웠다. 손은 거친 나뭇가지에 긁히고 찔려 피가 맺혔다. 얇은 승복은 비에 흠뻑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추워. 힘들어. 무서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짹짹 하는 아기 새들의 환청이 그를 재촉했다. 내가 지금 포기하면 저 아이들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해. 스님은 내게 화두를 주셨어. 이건 나의 공부야. 명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이것은 땔감을 줍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고통을 기꺼이 저 작은 생명들에게 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해질 무렵 예불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쯤 명진은 산에서 내려왔다. 그 모습은 처참했다.
자신의 몸보다 2배는 더 큰 젖은 땔감 더미가 작은 아이를 집어삼킨 듯 보였다. 그는 걷는 것이 아니라 땔감 더미에 깔려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온몸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도 없었다. 헉, 헉, 헉. 명진은 공양간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마지막 힘을 다해 지게를 벗어던졌다. 콰당. 땔감 더미가 산처럼 쌓였다. 그리고 명진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아니, 저게 무슨... 마침 저녁 공양을 준비하러 나온 공양주 보살과 예불을 드리러 법당으로 향하던 범민 스님이 그 광경을 동시에 목격하고 경악했다. 명진 스님, 아이고 명진 스님, 이게 무슨 꼴이야? 보살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흙탕물 속에 쓰러진 명진을 부축했다. 범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보았다. 산더미처럼 쌓인 젖은 땔감을. 그리고 그 앞에서 흙탕물 속에 쓰러져 가늘게 떨고 있는 저 작은 등줄기를.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흐르고 흙이 엉겨붙은 그 처참한 작은 손을. 저것이 정녕 내가 말한 집착이란 말인가? 범민은 자신의 가슴을 거대한 망치로 세게 내리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계율이라 부르며 칼날처럼 휘둘렀던 그것이 지금 이 작은 아이의 처절한 보시 앞에서 얼마나 차갑고 공허하고 무력한 관념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명진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공양주 보살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보살님, 이 땔감으로 곡식 아주 조금만 새들 굶으면 공양주 보살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스님아. 아이고 이 작은 부처님아. 명진은 밥 하는 말을 희미하게 중얼거리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범민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다. 그는 흙탕물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명진을 번쩍 안아들었다. 작고 깃털처럼 가벼운 몸.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범민이 평생 읽어온 수만 권의 경전보다 무거웠다. 범민은 명진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다른 스님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명진의 흙투성이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두꺼운 솜니부를 꺼내어 명진의 작은 몸을 꼼꼼하게 감쌌다. 작은 손에 맺힌 상처들은 피와 흙으로 엉겨붙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범민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었다.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찼던 그의 손이 그 순간만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진은 뜨거운 열에 들떠 끙끙 앓으면서도 잠꼬대처럼 밥 하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범민은 그 옆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느낀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규율이라는 절대적인 벽이 오늘 한 아이의 순수한 행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범민은 해월 스님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해월의 앞에 깊이, 아주 깊이 엎드렸다. 스님, 제가 틀렸습니다. 해월은 묵묵히 차를 따랐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평온했다. 무엇이 틀렸더냐? 저는 경전 속의 글자만 알았지 살아있는 가르침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명진 스님의 행을 집착이라 매도했으나 정작 저의 알미야말로 계율이라는 관념에 대한 고집불통 집착이었습니다. 범민의 목소리는 깊게 떨리고 있었다. 명진 스님은 저 작은 몸으로 스님께서 내리신 가혹한 화두를 자신의 온몸을 던져 풀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태워 땔감을 보시했고 그 대가로 생명을 구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동자승의 손에 묻은 피와 흙에서 제가 평생 읽어온 그 어떤 경전보다도 무겁고 뜨거운 진리를 보았습니다. 해월은 따뜻한 찻잔을 범민에게 내밀었다. 이제야 울타리 너머의 밭을 보았구나, 범민아. 해월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경전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너는 수만 권의 경전을 읽어 자비를 알았으나 명진이는 비에 젖은 산을 오르며 자비 그 자체가 되었다. 너는 경전을 알았으나 명진이는 경전을 살았다. 그것이 내가 오늘 얻은 진짜 공부다. 범민은 뜨거운 찻잔을 든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이 명진의 뜨거운 보시 앞에서 해월의 따뜻한 지혜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은 끙끙 앓다가 늦게 잠이 깼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아, 밥, 땔감. 그는 절뚝거리며 방을 나섰다. 어제 모은 땔감으로 공양주 보살님께 곡식을 얻어야 했다. 그가 공양간 마당으로 향하다가 제 눈을 의심했다. 어제 자신이 쓰러졌던 공양간 마당에 산처럼 쌓여있던 젖은 땔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 안 돼. 명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 땔감을 치워버렸다면 자신은 곡식을 얻을 수 없다. 스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걸까? 그가 망연자실하여 참나무 쪽을 바라보았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이 쓰던 그 무겁고 서툴렀던 대나무 장대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참나무 아래에는 훨씬 가볍고 다루기 쉬워 보이는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새 장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국자가 아니라 곡식을 담아 올리기 좋도록 지프로 단단하고 깊게 엮은 작은 바구니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장대 옆 깨끗한 나무 종지 그릇에 물에 알맞게 불려진 윤기 흐르는 보리쌀이 소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명진은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저 멀리 대웅전으로 향하는 한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얼음장처럼 항상 꼿꼿하던 범민 스님의 뒷모습이었다. 범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머뭇거리는 듯 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명진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새벽 일찍 범민 스님이 자신이 모은 젖은 땔감을 모두 아궁이 옆으로 옮겨 정돈해 두었으며 밤새 자신을 위해 이 새 장대를 깎고 바구니를 엮었으며 공양주 보살에게서 의 곡식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두었다는 것을 명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명진은 새 장대를 잡았다.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손에 착 감기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종지의 곡식을 바구니에 담았다. 쑥 마이너스. 양식은 한 톨의 흔들림도 없이 부드럽게 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깍, 깍, 잭. 마침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어미까치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기 새들이 절마당이 떠나가라 힘차고 즐겁게 울었다. 대웅전에서 막 예불을 시작하려던 범민은 그 힘찬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 아주 옅은 그러나 진실한 미소를 피워 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법당 창호지 문 너머로 지켜보던 해월 스님은 마당의 명진과 대웅전의 범민을 번갈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웃음을 지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자비가 굳게 닫힌 수행자의 마음을 열고 차가운 규율의 칼날을 녹여 사찰 전체에 진정한 가르침의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명진은 꼬박 하루를 알았다. 뜨거운 열에 들떠 꿈속에서도 그는 비에 젖은 산길을 헤매며 땔감을 찾았다. 새, 밥 하는 잠꼬대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젖은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따뜻한 쌀죽을 입에 넣어주었다.
그 손길은 공양주 보살의 손길처럼 투박하고 따뜻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명진은 맑아진 정신으로 눈을 떴다. 열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낯선 방, 묵직한 솜니불의 감촉,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서 좌선에 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한 뒷모습. 범민. 스님? 그 부름에 얼음장 같던 그 뒷모습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범민의 얼굴은 수심에 잠겨 있었으나 명진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다. 일어났느냐? 죽이다. 범민은 간밤에 끓여둔 이제는 식어버린 죽그릇을 퉁명스럽게 내밀었다. 명진은 얼떨결에 죽을 받아들었다. 그가 한 숟갈 뜨자 범민이 고개를 돌린 채 물었다. 몸은 괜찮으냐? 예. 스님. 정적이 흘렀다. 명진은 죽을 먹으며 힐끔힐끔 범민을 훔쳐보았다. 그 무섭던 스님이 왜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을까? 그때 밖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깍, 짹, 아, 밥. 명진은 죽그릇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려다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에 휘청였다. 범민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앉아있거라. 내가 가겠다. 네. 하지만 스님. 시끄럽다. 아픈 몸으로 또 쓰러질 셈이냐. 범민은 방을 나섰다. 명진은 어리둥절한 채 그 뒤를 따랐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쌀쌀한 아침이었다. 참나무 아래 명진이 어제 보았던 그 매끈한 새장대와 지프로 엮은 바구니 그리고 넉넉하게 불려진 보리쌀이 놓여 있었다. 범민은 묵묵히 보리쌀을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장대를 잡았다. 그는 명진처럼 낑낑대지 않았다. 수행으로 다져진 단단한 팔은 긴 장대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들어 올렸다. 쑥 마이너스. 양식은 정확하고 부드럽게 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깍, 깍. 새들은 신이 나서 울었다. 명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려 했던 일을 범민 스님은 저토록 쉽게 해내고 있었다. 스님이 나 대신? 범민은 장대를 내려놓고 명진을 돌아보았다. 받느냐? 죽이나 마저 먹어라. 범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대웅전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귓바퀴는 이상할 정도로 붉어져 있었다. 그날부터 사찰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명진의 몸이 회복되자 범민은 더 이상 대신 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명진의 곁에 있었다. 이른 아침 명진이 가벼워진 장대를 들고 둥지에 양식을 줄 때 범민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엄한 표정이었지만 명진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장대를 놓칠 뻔할 때마다 범민 스님의 어깨가 움찔거린다는 것을. 그리고 범민은 명진에게 비질을 다시 가르쳤다. 내 놈의 비질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흩뜨리는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호통을 치는 대신 직접 쌀이비를 잡았다. 손목에 힘을 빼거라. 빗자루 끝에 내 마음을 실어 저 낙엽을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쓸어낸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범민의 비질은 마치 춤을 추는 듯 고요하고 부드러웠다. 명진은 그 모습을 흉내내며 난생 처음으로 비질의 맛을 어렴풋이 깨달아갔다. 공양간에서도 변화는 일어났다. 명진이 모아온 땔감은 며칠을 넉넉히 뗄 수 있는 양이었다. 공양주 보살은 더 이상 명진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자, 이건 명진 스님이 땀으로 얻어낸 몫입니다. 보살은 당당하게 곡식 한 줌을 덜어주었고 심지어 영양가 있는 콩까지 섞어주었다. 범민은 그 모습을 못 본 척 묵인했다. 규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기 때문이다. 해월 스님이 내린 화두는
그렇게 모두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풀리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범민 스님은 명진이라는 뜨거운 햇살을 만나 녹아내렸다. 그는 이제 딱딱한 규율의 강이 아니라 그 규율의 본질인 자비를 품고 흐르는 깊고 따뜻한 강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루했던 봄비가 마침내 그쳤다. 열흘 넘게 잿빛이었던 하늘이 본래의 찬란한 쪽빛을 드러냈다.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비에 젖었던 사찰의 모든 것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명진의 마음도 사찰의 마당도 뽀송뽀송하게 말라갔다. 명진의 일과는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새벽 예불 후 범민 스님과 함께 마당을 쓸었다. 예전처럼 꾸벅꾸벅 졸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공양주 보살이 챙겨주는 정당한 몫의 공양은 명진의 꺼져가던 생명력을 다시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참나무에 오르는 양식. 이제는 그 시간이 마냥 고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이자 보람이며 살아있는 생명을 만나는 환희의 순간이었다. 햇살이 더해지자 아기 새들의 성장은 눈부셨다. 깍, 깍, 깍. 이제 째익하는 애처로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둥지 안에는 검고 윤기나는 깃털이 자라난 제법같이 태가 나는 녀석들이 바글거렸다. 녀석들은 명진의 발소리만 들어도 둥지가 무너져라 울어댔고 그 소리는 이제 절마당을 넘어 산 전체로 울려 퍼졌다. 어미까치도 완벽히 기력을 회복했다. 따뜻해진 날씨에 먹이 사냥이 쉬워졌는지 큼지막한 벌레나 지렁이를 물고 둥지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아기 새들은 여전히 명진을 기다렸다. 어미가 물어다주는 생식보다 명진이 물에 불려 가져다주는 고소한 곡식에 더 열광했다. 그들에게 명진은 또 다른 어미이자 가장 든든한 양식 창고였다. 명진은 그들의 왕성한 식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깡말랐던 녀석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앙상했던 날개에 힘이 붙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명진이 여느 때처럼 장대를 들어 올려 양식을 둥지 안으로 넣어주었을 때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다른 녀석들을 밀치고 바구니를 독차지했다. 어허, 이놈, 욕심부리면 못 써. 명진이 장대를 흔들며 나무라자 그 녀석은 양식을 한 입 가득 물고는 둥지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기어 올라왔다. 안 돼. 떨어져. 명진이 기겁하는 순간 녀석은 그 자리에서 날개를 푸드덕하고 세차게 흔들었다. 아직은 날아오를 힘이 아니었다. 그저 본능에 새겨진 비상의 연습일 뿐이었다. 명진은 숨을 멈췄다. 그 위태로운 날갯짓. 그것은 희망의 몸짓이었으나 명진의 가슴 한구석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날 연습을 하고 있어. 그동안 잊고 있었다. 저들은 새였다. 언젠가는 저 둥지를 떠나 저 넓은 하늘로 날아가야 할 존재들이었다. 명진은 그저 녀석들을 살리고 배불리 먹이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날 이후 명진은 자주 넋을 잃고 둥지를 올려다보았다. 아기 새들의 날갯짓은 날마다 더욱 힘차고 과감해졌다. 둥지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제법 긴 시간 동안 날개를 퍼덕였다. 명진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서운함을 느꼈다. 떠나겠구나. 곧 떠나고 말겠구나.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낸 생명들. 자신의 밥을 굶어가며 온몸이 부서져라 땔감을 해가며 지켜낸 생명들. 그들이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복잡한 마음을 명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둥지를 올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 멀리 법당에서 해월 스님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월은 알았다. 명진에게 자비를 가르쳤던 저 새들이 이제 명진에게 가장 가혹하고도 위대한 스승이 되어 마지막 가르침을 준비하고 있음을.
그것은 애착을 놓아주는 법이었다. 여름의 문턱. 산사의 아침은 눈부시게 맑았다. 하늘은 한 점 구름도 없이 투명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명진은 여느 때와 같이 그러나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양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참나무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아기 새들은 더 이상 둥지 안에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 둥지 위 나뭇가지를 오가며 연신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어미까치는 둥지 주위를 맴돌며 마치 이륙 신호를 보내듯 시끄럽게 울어댔다. 명진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하며 장대를 들었다. 자, 밥 먹자. 아가들아. 그가 장대를 들어 둥지 근처로 가져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장 힘이 좋던 첫째 녀석이 바구니로 다가오는 대신 명진을 한번 빤히 쳐다보더니 가장 높은 나뭇가지 끝으로 탁 하고 날아올랐다. 명진이 얼어붙은 순간 까악 마이너스. 어미까치가 신호탄처럼 길게 울었다. 그러자 첫째 녀석은 망설임 없이 그 파란 허공을 향해 제 몸을 던졌다. 안 돼. 명진은 비명을 질렀다. 장대를 떨어뜨릴 뻔했다. 첫째의 비상은 완벽하지 않았다. 비틀 휘청. 잠시 고도를 잃고 땅으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본능적인 날갯짓으로 바람을 잡아탔다. 푸드덕 푸드덕. 서툴지만 힘찬 날갯짓으로 녀석은 마당을 가로질러 반대편 지붕 용마루에 아슬아슬하게 착지했다. 첫 번째 비상. 성공이었다. 명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첫째의 성공에 용기를 얻은 듯 둘째 녀석도 둥지 가장자리에 섰다. 잠시 망설이던 녀석도 어미의 재촉에 힘입어 허공으로 뛰어들었다. 첫째보다 더 위태로웠지만 녀석도 결국 마당 한가운데 배롱나무 가지에 앉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셋째, 넷째.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둥지 안에 남아있던 모든 새끼들이 차례차례 그들의 첫 비행을 시작했다. 어떤 녀석은 멀리 날아갔고 어떤 녀석은 바로 앞 나뭇가지에 겨우 앉았다. 명진은 그 모든 과정을 심장이 멎은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자신의 팔이 떨어져라 밥을 날라주던 솜털 보송하던 그 아기 새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어엿한 새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한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참나무 위 둥지는 텅 비어버렸다. 까치 가족들은 이제 참나무가 아니라 사찰 경내의 여러 나무들을 오가며 시끄러울 정도로 즐겁게 울어댔다. 그들은 더 이상 명진의 밥을 기다리지 않았다. 어미까치가 까악하고 울자 녀석들은 일제히 어미를 따라 사찰의 담장을 넘어 더 넓은 숲을 향해 날아갔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듯 명진의 머리 위를 한 바퀴 선회하고는 이내 푸른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명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양식이 절반이나 남은 집 바구니가 매달린 장대가 들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명으로 가득 찼던 둥지. 이제 그곳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빈 둥지였다. 아! 명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다. 슬픔이었을까? 그것도 아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거대하고 차가운 상실감. 자신의 심장 한 구석이 저 빈 둥지처럼 텅 비어버린 듯한 고통스러운 공허함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장대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순수했던 자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새끼라는 강렬한 집착이 되어 있었음을 명진은 그 텅 빈 둥지를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 저녁 공양에 명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범민은 불안한 마음에 명진의 방을 찾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명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해가 저물어 땅거미가 내리는 참나무 아래 흙바닥에 무릎을 묻은 채 텅 빈 둥지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쓸모 없어진 장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명진아. 범민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일어나거라. 공양 시간이다. 명진은 대답이 없었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다. 그저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너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러니 범민은 서툰 말로 위로를 건넸지만 명진의 다친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범민은 한숨을 내쉬며 이내 해월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명진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텅 빈 둥지를 보고 상심하여 마치 넋을 잃은 듯합니다. 자비가 독이 된 듯합니다. 해월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올 것이 왔구나. 해월은 범민과 함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참나무 아래로 향했다. 명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해월은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옆에 가만히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명진아. 해월이 나직이 불렀다. 스님. 명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무엇이 이리 너를 슬프게 하느냐. 모두 가버렸습니다. 명진이 울먹였다. 둥지가 비었습니다. 제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고 허전합니다. 해월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너는 굶주린 그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그들은 너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들이 떠나가니 내 마음이 다시 비어버린 게로구나. 해월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저 위 어둠 속에 잠긴 빈 둥지를 가리켰다. 명진아. 저 둥지를 보거라. 저 빈 둥지가 슬퍼 보이느냐? 예.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명진아. 해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 둥지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낸 것이다. 저 둥지의 소임은 아기 새들을 영원히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둥지의 소임이었느니라. 명진은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다. 만약 저 둥지가 새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욕심을 부렸다면 새들은 날갯짓을 잊어버리고 둥지 안에서 죽어갔을 것이다. 둥지는 비워냄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 저 빈 둥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둥지이니라. 해월은 명진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어 마침내 저 생명들을 날려보냈다. 내 마음이 지금 텅 빈 것 같은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자비를 저 새들의 날개에 실어온 세상으로 날려보낸 것이다. 하지만 스님, 그래도 아픕니다. 아프고 말고 내가 나의 새라고 집착했던 마음의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이니 어찌 아프지 않겠느냐. 허나 명진아. 해월은 명진의 가슴팍을 가볍게 두드렸다. 텅 빈 둥지에는 내년에 또 새로운 생명이 깃드는 법이다. 그리고 오늘 집착을 비워내어 텅 비게 된 내 마음에는 이제야 비로소 저같이 가족들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중생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자비가 깃들 자리가 생긴 것이니라. 명진은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스승의 따뜻한 온기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텅 빈 둥지.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였다. 명진은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쓸어 안았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 속에 아주 작은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듯 했다. 다음 날 새벽. 사찰의 아침을 연 것은 목탁 소리도 새소리도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소리였다. 서걱, 서걱.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였다.
명진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스스로의 방을 정돈하고 뜰에 나와 쌀이비를 들었다. 어젯밤 해월 스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한참을 더 울었다. 비워냄으로써 채운다는 말은 너무 어려웠고 가슴을 도려낸 듯한 아픔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하룻밤을 꼬박 앓고 난 뒤 아침 안개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명진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허전함이 채워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토록 자신을 핥히던 슬픔이 마치 거친 파도가 잦아들어 투명한 호수가 된 것처럼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나가 생긴 듯 했다. 그는 빗자루를 들었다. 제1장,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날, 그는 마음을 쓰는 비질이 무엇인지 몰라 흙먼지만 일으켰었다. 하지만 오늘 명진의 비질은 달랐다. 서걱. 빗자루가 마당에 젖은 흙을 쓸어내렸다. 그는 빗자루 끝에 온 마음을 실었다. 낙엽 하나를 쓸어낼 때 그는 어젯밤 자신을 괴롭혔던 허전함 하나를 쓸어내는 듯 했다. 서걱. 또 다른 낙엽을 쓸어낼 때 그는 내 새끼라 여겼던 어리석은 집착 하나를 쓸어내는 듯 했다. 그의 비질은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깊은 선정에 든 듯 리듬감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마당을 쓸던 명진은 마침내 운명처럼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 섰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텅 빈 둥지.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속까지 훤히 드러낸 완벽하게 비어있는 그 둥지를 마주보았다. 명진은 어제와 같은 격렬한 슬픔이 다시 덮쳐올까봐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감정도 요동치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둥지가 비어 있듯 명진의 마음도 그 둥지를 담담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텅 비어 있었다. 해월 스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비워냄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이다. 저 빈 둥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둥지이니라.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까악 마이너스, 까악 마이너스. 저 멀리 사찰의 담장을 넘어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 능선 너머에서 힘차고 자유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둥지 안에서 들리던 의존적인 재촉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드넓은 하늘을 제 날개로 오롯이 감당하며 살아있음을 외치는 완벽하게 독립된 생명의 환희였다. 명진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자비는 저 좁디 좁은 둥지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랑은 저 참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헌신과 눈물은 저 새들의 날개가 되어 저 먼 산을 넘어 저 넓은 하늘 전체로 퍼져나갔음을 깨달았다. 명진의 텅 빈 가슴. 그곳에는 더 이상 상실의 아픔이 머무르지 않았다. 텅 비었기에 그 무엇이든 담을 수 있었다. 명진의 마음은 저 빈 둥지를 닮아 마침내 저 하늘을 품게 된 것이다. 명진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완벽한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10살 동자승의 미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고 평온한 미소였다. 마당 저편에서 범민 스님이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새벽 일찍 명진이 걱정되어 나왔다가 차마 그 고요한 비질을 방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범민은 보았다. 텅 빈 둥지를 올려다보며 눈물 흘리며 웃음 짓는 저 작은 동자승을. 그는 알았다. 저 아이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계율의 벽을,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올감했던 집착의 사슬을 오늘 이 아침 저 빈 둥지 앞에서 마침내 끊어냈음을. 범민은 자신도 모르게 합장했다. 그리고 그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진심 어린 존경과 따뜻함이 담긴 미소가 피어올랐다. 법당 안. 해월 스님은 창호지 문을 열고 이 모든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마당의 흙먼지가 아닌 마음의 번뇌를 쓸어내고 있는 명진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규율의 칼날을 녹이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범민이 보였다. 해월은 명진이 빗자루를 멈추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을 느꼈다. 명진은 해월 스님을 향해 햇살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칭찬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았음을 고하는 작은 구도자의 미소였다. 해월 스님은 만면에 자애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산사의 아침은 고요했다. 마당에는 이제 텅 빈 둥지 하나와 비지를 멈춘 작은 동자승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온 우주가 깃들어 있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낡은 경전 속이 아니라 굶주린 생명을 향한 헌신 속에 차가운 규율을 녹여낸 온기 속에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늘을 품은 저 작은 동자승의 미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